우리 교회는 5월 셋째 주일인 오늘을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의 정점으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우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도 합니다. 둘째로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성경은 창조 섭리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아울러 주셨죠. 넷째로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던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큰 만족감을 나타내신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창조의 정점에 사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구별되는 몇 가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남자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 사이에 시간적인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나중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자리에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신 것은요, 짐승들에게 그 아담의 권위, 사람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늘 기억해야 하죠. 그가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짐승들과 같은 재료, 같은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바로 앞이지요.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는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의중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신 그 일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의중이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신 것,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는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가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남자가 준비될 때까지, 자, 어떤 준비입니까? 아담 스스로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짐승들 중에는 함께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울러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고독을 알고 고독을 느끼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여자 만들어서 창조해서 그 앞에 데려오실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서 그 여자를 환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두 번째로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진료적인 차이가 있음도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요, 만드신 재료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갈빗대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옆면, 이 사이드란 뜻이에요. 옆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갈빗대라고 번역된 곳은 바로 이 본문 밖에는 없어요. 사람의 옆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갈빗대이기 때문에, 이 갈빗뼈이기 때문에 아마 번역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머리나 발꿈치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저명한 주석가 가운데 한 명인 매튜 헨리가 있어요. 이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자답을 합니다. 스스로 답을 합니다.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남자의 발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남자의 가슴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으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멋진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요, 아담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 방식과는 전혀 다른, 크게 다른 방식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피조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짐승들은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료가 다르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떼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의 손을 이끌고 입장하는 신부 아버지처럼요, 하나님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아내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주심으로써 최초로 가정이라는 기관,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담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는 순간에 서슴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게 되지요.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이 말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의 말이에요. 최초로 기록된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이전에도 아담이 말을 하기는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토끼, 너는 돼지. 죄송해요, 돼지라고 이렇게 한 분들은. 자, 또는 너는 붕어, 너는 가재, 너는 자갈치, 혹은 너는 참새, 너는 비둘기, 너는 독수리,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이런 말들에 비하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요 차라리 노래에 가까운 겁니다. 노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구약에서 흔히 이 살은요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또 뼈는요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을 좀 문학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대는 나의 연약함이자 나의 강인함이요, 이런 거죠. 그대는 나의 연약함이자 나의 강인함이요. 이 정도 표현으로 읽힐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나를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존재, 때로는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바로 당신이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마치 오늘날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서약을 요구합니까?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살펴볼 것은요, 아담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는 히브리어로요 이시입니다. 이시.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예요. 이시와 이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이 말인데요. 이 이샤, 이 여자는 이시, 남자에다가요 여성형 전미사를 붙인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나 이샤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 없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역시도 여자가 자기와 남자와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존재하는 어떤 부당한 불평등 등이 있잖아요. 성차별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반하는 것이다, 위배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독 가운데서 여자를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남자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결혼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부모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를 떠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기대어 살아왔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의존을 이제 끊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경제적 독립을 하라,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떠나라 이 말씀은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아 누려왔던 그 의존적인 사랑을 이제 끊고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한 아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아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요, 원치 않는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비극이 아닌 비극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도 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아직 이 자리에는 없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준비했는데 장애를 약속한 청춘 남녀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요, 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결혼은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합한다는 건 연합한다는 거.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합하는 겁니다. 연합을 왜 합니까? 왜 연합을 하죠? 같은 뜻과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까? 어느 일방이 지배를 하거나 또 다른 상대방은 종속되거나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동등할 때 이때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때문에 아내는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남편은 사실 아내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부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내가 인정해 주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나면 아내가 나중에 품평해 줘요. 이것 지적질할 때 참 기분 나쁘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내가 제 설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야말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받고 들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아내가 설교에 대해서든 또 무엇에 대해서는 칭찬할 때 그만큼 기쁨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아내에게 칭찬받는 것만큼 더 기쁘고 더 칭찬받고 싶은 일은요, 없어요. 자, 반대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하죠. 자, 이게 셋째입니다. 셋째, 결혼은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먼저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들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요. 먼저는요, 남편과 아내는 운명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는요,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을 믿고요, 스스로 나누어서도 안 되고 남들이 나누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다음으로요,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돕는 배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배필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부부로서의 짝을 가리키는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헬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퍼 그러면 도우미가 요즘에는 좀 이상한 뜻으로 들려서 도우미보다는 돕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수터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터블, 헬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꼭 맞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꼭 맞는 조력자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꼭 맞는 배우자를, 꼭 맞는 배필을, 꼭 맞는 돕는 자, 꼭 맞는 조력자를요, 아내에게는 남편,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뭐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을 채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남자와 여자, 또 아내와 남편을 짝지어주는 말미암아서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다 아시고 그 부족을 채우도록, 서로 채워가도록 이미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때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시 우선적으로는요, 육체적인 벗음을 고려해야 하지요. 자, 결혼했어요? 허니문 기간이 끝납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껴있던 콩깍지가 이제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여자는 도대체 치약을 왜 위부터 짜는 거야? 아래서부터는 짜지. 또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아니, 팥죽 먹는데 누가 설탕을 넣어, 소금을 넣어야지 제맛이 나지. 이렇게 해요. 나와 다른 거, 차이 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남편을, 나에게 아내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겨운 일이 있어도 매사 함께 하고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중에 나타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끄러운 거였어요. 부끄러운 거. 바로 그겁니다. 혹여나 내 남편이 부끄럽거나 혹은 내 아내가 부끄럽다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문제는 죄가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거든요. 수치감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잘 살펴서 분별하시고요. 그 마음, 내 마음 안에 그런 모습이 좀 있다면 혹시 죄의 문제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꼭 살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남편과 아내는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서 한 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해 주셨고 사람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지요. 특히 요즘의 세태와 또 비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동성 간의 결혼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한 배필을요, 한 여자를요, 하와만을 지으시고 데려다 주셨다는,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한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요,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아내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가정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상고하시고 묵상하셨어요. 모든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